예, 요즘 이제 거리에서 이제 웬만한 사람 다 이어폰 끼고 다니고요. 자동차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다 이어폰을 끼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건네주는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철에서 이제 텔레비전 보다가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정거장에서 훅 지나가고,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그 전철 안에 있는 그 이제 스크린 있잖아요. 거기에 다음 내릴 정거장역을 그냥 무조건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해주면 어떻겠냐 하고 지금 지하철 공사에다가 건의를 했다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자기가 내려야 될 역 가까이 왔을 때 그때 한 15초 전에 이번 역은 성북역입니다. 이렇게 자막이 내리는데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기 바뀌어서 출발하면 그때부터 거기 비춰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스크린에 뭐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광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안내방송도 잘 못 듣고 결국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철을 갈아타게 되고 회사에 지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철에서는 다음 카카오 그 지도에다가 다음 내릴 목적지를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둬요. 그러면 한 정거장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하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육신도 선한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선한 인도함이 있는데 우리 영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주신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편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의롭게 살도록 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신다.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는 바로 그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켜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질적인 면에서나 또한 이제 사랑의 깊이나 높이나 넓이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보니까 성령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랑.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령님이 지니고 있는 사랑 또는
성령님이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가장 부드럽게 사랑의 호소로 우리를 권고하신다 하는 겁니다. 한 아기가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사탕을 계속 물어요. 사탕을 계속 물으니까 이빨이 다 썩어서, 이빨이 이게 썩어가지고 벌써 그 유치가 이렇게 막 갉아먹은 것처럼 막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막 윽박 지릅니다. 먹지 마라. 너 먹으면잖아. 나중에 이빨 다 빠져서 저 할머니처럼 돼. 그냥 아이가 막 울어요. 엄마가 살살 달랩니다. 애기야, 너 있잖아. 그거 이빨, 사탕 먹으면 나중에 이빨이 너무너무 아파. 너 치과 선생님이 싫어하지 않니? 그래서 사랑으로 그 아이한테 권면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아파본 적이 있어요. 이 치과적으로 이빨이 아파서 아주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씀 듣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탕을 내렸습니다. 아빠의 윽박지름, 엄마의 사랑의 권고. 성령 하나님이 가장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신다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야비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참 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몸, 당신의 그 피를, 그 몸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되고 피는 우리가 마셔야 될 참된 음료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있죠. 저도 이제 오늘 수요일이라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이것저것, 특히 이제 두부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부를 여러 개를 먹었는데,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의 양식도 먹어야 되죠. 드라마도 좀 보고, 텔레비전, 스포츠도 보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좀 내가 이런저런 부분을 채워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을 채워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뭐냐?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6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절 때 성찬 예식을 행했잖아요. 요즘 이제 교회마다
성찬 예식을 언제 하는가 하면 고난주간에 하고 부활주일 때는 성찬 예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찬주간이라 그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과 또 부활주일 때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 그거 별 문제 될 것 없습니다만 그래도 먼저 땡겨서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가졌습니다. 근데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대하고 그리고 이제 잔을 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신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그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데 그 70인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서로 수근수근 대면서 그 말이 일파만파 막 퍼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흔들렸다, 신앙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 이 하신 말씀, 예수님 그 살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의 음료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 못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아주 세게 박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지 영혼의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영혼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어려워서 흔들리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더 견고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12제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12제자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은 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주하고 계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밀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 주에 계시면서 성령의 음성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우리 마음에서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은 죄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계속해서 죄악을 품고 죄를 행동에서나 마음에 품고 있다면 곤란하다 하면서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이 뭐예요? 몸이 육체죠. 육체. 이 육체를 몸이라 한다. 자,
우리는 이 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주의 자유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가서 대한민국 땅에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어요. 참 감사한 거죠. 북한은 그런 게 허용되지가 않아요. 북한은 요 마을에서 요 마을로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돼. 야,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응? 여러분,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는 건 얼마나 참 감사해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싶다. 그 나라가 허용하면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네갈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럼 세네갈 가서, 여러분 우리나라 새마을 지도자들이 세네갈 가서 거기서 막 그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주고 있잖아요. 응? 참 멋진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이 몸의 자유. 내가 뭐 먹고 싶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어요. 제가 요즘 이제 두유에 빠져 있는데, 참 재밌어요. 콩을 탁 넣고, 이제 탁 놓으면 지가 열이 100도까지 딱 올라가죠. 윙 갈고, 그래서 참 맛있는, 멋진 두유를 만들어냅니다. 먹는 것의 자유, 여행의 자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몸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몸으로 음행죄를 지으면 큰 죄악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실 몸이 내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몸도 주님의 것, 내 마음도 주님의 것, 내 영도 주님의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영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권한, 권세로 죽었던 몸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성령이 거기에 내주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으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창녀와 몸을 섞는다면 두 몸이 이제는 한 몸이라 했어요. 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영으로는 성령과 하나가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몸은 창녀의 몸과 하나가 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과 연결된 상태에서 아주 곤란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악의 고리를 스스로 끊든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성전을 지으시고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 우리 몸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서 나 대신에 성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치우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구간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마구간? 제가 참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님이 야, 용야, 예 아버지,
마구 좀 치워라. 아니, 근데 나는 참 그런 게 뭐냐면, 아니, 아버님은 하루 종일 뭐 하셨나? 꼭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마구 좀 치워라. 그럼요, 제가 장화를 신어요. 야, 그리고서는 이제 그 새신랑 가지고 그 마구간을 치우는데, 아유, 가끔 이 새똥이 막 날아붙어서 몸에 묻는 거 괜찮은데 얼굴에 붙어요. 그러면 기분이 그냥 막, 그럴 때, 어이씨! 이러면 빨리 해치워야지. 근데 소들이 잘 안 비켜줘요. 소들이 없을 때 하면 좋아. 근데 소들이 있으면 잘 안 비켜줘. 근데 여러분, 그 마구간에 1시간 있으라면 있겠어요? 못 있지.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소마구간처럼 그렇게 더러워. 시궁창이야. 직업도요,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 동두천에 그 젊은이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수구 막힌 걸 뚫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어떤 집이 이제 자꾸 자기네 그 변기가 넘쳐요. 기가 막히지. 그리고 뭐도 넘치는가 하면, 이게 그 개수대도 넘쳐요, 물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업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네는 쇠고기를 안 먹어요. 2층 집은 쇠고기를 안 먹는데 쇠고기 기름으로 한 50m가 전부 막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쇠고기 기름으로 이렇게 막힐 정도면, 응? 여기 무슨 쇠고기 가공 공장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쇠고기 가공 공장이냐. 아, 그런데 그냥 다른 건 어쨌거나, 이제, 개수대가 넘치는 거는 그래도 좀 참으면 조금 있어 빠지더라고요, 물이. 문제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이 이제 응가하고 물을 내렸는데 물이 딱 넘쳐버린 거예요. 넘쳐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화장실 안에가 전부 그냥 오염물 아니에요? 근데 그걸 치우려고 물을 뿌리면 물이 안 내려가니까. 근데요, 그 쇠고기 기름이 진짜 고압으로 쏘니까 겨우 떨어져 나가는데, 와, 거의 한 1톤 트럭으로 하나 정도 나왔어요. 기름만. 근데 이제 그래서 3층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쇠고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구워 드십니까? 이렇게. 구워 먹긴 구워 먹는데, 어쩌다 한 번이지 누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쇠고기를 먹겠습니까? 빌라인데 5층까지 있어요.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는데, 아니,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야,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안 보여주죠? 근데, 와, 거기 전체가 그냥 다, 진짜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있으라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오물로 들어져 있어. 정말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성령이 그 속에서 내주에 계시면서 그 죄악을 치우도록 우리에게 선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이야, 죄와 싸워서 이겨라. 죄를 네 몸에서 밀어내라.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밀어내고 강하게 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에 매우 삼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친구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72살에.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차라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치매 걸려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성도를 모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일 아침에 아버님을 깨끗하게 씻겨드린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새 옷을 싹 입혀드렸는데, 그만 대변을 보셨어요. 그 옷에다 대변을 보고는 그 대변을 꺼내가지고 벽에다 쫙 바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성도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난 대천에서 목사님, 차라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작 이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한 3주 있다 돌아가셨나? 그게 이제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와서 우리 아버님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너무 속상하다. 막 울어요. 응? 나이 든 어른이 막 울어. 막 울면서 목사님, 참 내가 참 그냥 듣기만 했어요.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그냥 주로 듣기만 했어. 목사님, 진정하시오. 진정하세요. 계속 울면서 그냥 그동안 자기가 아버님한테 못해준 거에 그게 주마등처럼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치매 걸려가지고 아들도 몰라봐, 며느리도 몰라보고 막 그런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속상함. 또 애들은 다 싫어하죠. 자기는 아버님이라고 자기만 좋아하지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 며느리도, 그 다음에 딸도, 사위도 다 싫어해. 오직 자기만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고, 거기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썼는데, 너무 허무하게. 아직 72이면 너무 젊잖아. 여러분, 그 상심한 사람을 위로할 위로가 뭐가 있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상심한 마음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시련 당하는 성도를 그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자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애정도 새롭게 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섭리, 모든 처사, 또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매일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들을 육신적인 도리로 사색하거나 해석하게 되면 불신앙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끔찍이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소마국간에서 소똥 치울 때 참 그 막 파리들은 막 맹맹대죠. 모리들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 모기가 맹맹대죠. 거기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이놈의 빨리 그냥 한 5분 만에 그냥 소마국간 치우고 그냥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간절하죠. 그런데 그런 시구청 같은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계시면서 그 더럽고 추악함을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기를 소망하시며 나를 기다리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신의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면 좋아할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자, 마귀는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불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항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도록, 그래서 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껏 너 기량을 펼쳐라. 근데 그 기량이라는 게 뭐예요? 죄악을 행하는 삶이다. 예, 제가 어제 참 쇼트 영상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영국에 10살 먹은 애가 14사람 죽였어요. 10살짜리가. 그런데 4살짜리를 유인해가지고 입을 틀어막아서 죽였어요. 처음 그렇게 살인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3살짜리를 끌어들여가지고 입을 틀어막아 죽인 다음에 그 몸에다가 자기 이니셜을 쓴 거예요. 10살짜리가. 그렇게 해서 14명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 죽일 때 느끼는 희열, 느낌, 그 쾌락. 그 재판관이 왜 이렇게 사람 죽였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으면 어때요? 그럼 자기나 죽지. 응?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으면 어때요? 인생 다 그런 거죠. 종신형 때렸습니다, 종신형. 근데 제가 볼 때는 종신형 갖고 왔는데, 야, 여러분, 믿음은 마귀의 악한 암시, 생각을 저항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중간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샘의 원천이 되신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위로가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내 영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는 면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은 선한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형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했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예. 설교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와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바 되었고 아담에게 주신 바 됐다는 겁니다. 자, 하와는 아담처럼 순전하고 의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하와는 아담의 아내가 되기에 합당하고 반려자가 되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세상에 악이 들어오기 이전에 혼인해서 연합하게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고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아내요 반려자가 되게 하려고 작정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예요. 부부로 연합하여 교회가 되었는데 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고 죄가 없고 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실제 갈비뼈를 취했는지 아니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엽을 취했다. 엽을 취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도 죄가 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내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전전 시간을 살펴봤죠.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뭐를요?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웠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작정,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이미 혼인적인 연합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은 동등하게도 모든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와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하와는 타락했지만 여전히 아담의 아내라는 거예요. 자, 이 하와를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와를 나라고 생각하면,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됐어요. 온 인류의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하와를 버렸나요? 아니요, 버리지 않았다고. 하와는 타락 전에 아담이 죄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아내였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서 무한한 사랑. 여러분 진짜 변기에 똥이 넘쳐가지고 그냥 그 더러운데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그 아내가 역시 남자는 참 그렇더라고. 남자는 하나 모르겠어 도망가는데 그 아내가 샤워기로 다 물을 뿌려요. 변기 다 물을 뿌려가지고 그 물을 다 받아내. 다 받아가지고 양동에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수구에 갖다 버렸어. 도시에 가면 이렇게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 갖다 다 버리고. 역시 여자는 됐다네. 남자는 난 모르겠어. 그거 때리려 보고 있어. 그리고는 자기는 집에서 똥 안 싼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어떻게 끔찍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